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 그 헌신 우리가 배우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며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그 나훈아 씨 있잖아요. 가수 나훈아 씨. 사랑은 주는 것 노래 가사 아십니까 혹시?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예예 뭐 이러더라고요. 사랑은 주는데 미련 없이 주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나 시간이나 인생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오직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랑의 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고요, 진짜 사랑하면 정말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일 대학 교수이면서 세계 교회사 연구가인 케네드 라투라넷이라는 분은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주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존속되어 왔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속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같이 배우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을까?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죽일까 이렇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그 시간에 공교롭게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2,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던 그 향유옥합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전체 분위기를 갖다가 어둡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머리에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감동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녀는 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행한 그 행위는 예수님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향기로운 아름다운 사건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향유는 한 방울만 떨어져도 굉장히 그 향기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향유인데 이 향유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가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2, 3일 후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들 앞에 섰을 때도 그 향기가 진동이 됐던 것이고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향기는 진동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때도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그 향유의 냄새가 골고다 언덕에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향기를 전달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녀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아름다운 향기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드리는 진심과 사랑,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 아름다운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 향기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그 진심, 헌신, 충성, 시간, 물질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는 안 된다.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은 힘들었지만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2장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 10만 달란트라면요,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금 100만 달란트는요 측정이 안 돼요. 은 100만 달란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톤 화물 트럭 있잖아요. 1톤 화물 트럭에 3만 4천 대의 화물 트럭에 은을 가득 씌워놓은 것하고 똑같은 양의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옥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마크 베스트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드린 그 향유옥합은 부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드린 이 물질은 문둥병자가 살던 베다니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사는 곳이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잘 사는 동네라면 이상하겠지요. 예. 그곳에 있던 사람이 모았던 그거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목사님 말하기를 주님께 드린 이 사건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고요, 그녀의 과거의 죄와 그 모든 이 저주를 다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리지는 그 현재는요, 기쁨의 영이 임해서 그녀의 심령은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체험해서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갖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60편의 저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이 고민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향유옥합으로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믿음의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김해 아닙니까? 김해 보리문둥입니다. 예. 김해에 인제대학이 있거든요. 그 동네가 무슨 동네에 삼방동이라는 동네예요. 삼방동. 예, 처음 들을 거예요. 무조건 모르니까. 예. 그 동네, 그 삼방동이라는 동네 밑에 조금 내려오면은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어방한 동네라고 어방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방동. 그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삼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삼정동. 이름도 희한하죠, 좀. 그죠? 예. 그 삼정동에 두 개의 교회가 위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교회 중에 아래에 있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마무리를 못했던 거예요. 몇 년간 1층만 대충 마무리해가지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2, 3층을 졌는데 2, 3층은 그냥 건물 그 시멘트 그 골격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요, 교회가 흉물로 바뀌대요. 건물을 마무리 안 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교회를 다니던 어떤 집사가 정신이 나가서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어디냐면은 지금 인제대학 있죠. 인제대학 그 보면은 그 밑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산 밑이거든요. 그 인제대학이 산이거든요. 그쪽에 옛날에 군용 텐트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텐트 치고 이분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돈을 허비했다고 책망하랬잖아요. 똑같이 우리 동네 사람부터 그 주변에 아는 사람 전부 다 뭐라 했느냐,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친 짓을 했다고.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저도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같이 욕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짐신과 그 사랑을 갖다가 그 사람은 전부를 해서 옥합을 들여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이분은 어떻게 삶을 보상을 하시는가 하면은, 김해 인제대학교가 내가 알기로는 198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돼서 그 산을 깎아가지고 만들었던 동네거든요. 그때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 나쁜 애면 그거 다 온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인제대학교가 생기더니 그 바로 그 옆에 산 밑에 중턱에 아파트가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이분이 그때 그 산은 산 중턱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산은 돈이 안 되는 땅이거든요. 돈이 안 돼. 예.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분의 그 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시대 보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분의 아들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다 김해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예, 저는 꼴찌로 졸업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1등으로 졸업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이 공부하는 지혜를 딱 주시니까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 모르게 한 명은요,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심을 받고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상을 하시되 그 인생의 100배 이상의 보상을 나는 하나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축복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가 썼을 당시에 그녀가 살아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태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느냐면은 지금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 기록되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기록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곳에 갔는데 그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나사로가 살았대요, 베다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이 베다니라는 동네를 갖다가 비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과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추를 해볼 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이 집에 가서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측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위해서 이 마르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발에 붓고는 그 머리털로 닦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에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엄청나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가 다가왔을 때 자신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녀의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드려지는 그 시간, 그 물질, 그 헌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향유옥합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에게 칭찬하거나 참 위로해주거나 이런 것이 잘 부족한데 우리 교회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교회라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려요. 교회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훌륭한가 하면은 목사보다 훌륭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학교 있잖아요. 저는요 그분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짐신과 사랑이 무엇인지 이게 느껴집니다. 목사도 말씀 잘하는 게 힘든데 평신도가요 10몇 년째 주일학교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씀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말씀 잘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또 말없이 우리 부수들을 섬기는데 보면요 정말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또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교회학교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일반인들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우리 강희탁 권사님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들이 드린 작은 옥합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축복했다고 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행역합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이 여인이 했던 이 일을 말해라. 나는 그녀가 했던 일을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면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반응과 상반되는 반응이 제자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9절을 보니까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이유로 네가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들은 그녀의 마음에 있는 진심과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제적인 논리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절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그녀의 행동을 다 같이 전달하면서 말해라. 주님은 기억하겠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그 여인이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면은 차에 블랙박스를 딱 달아놓잖아요. 네, 이번에 또 저 가만히 있다가 택시 괜히 박아가지고 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 블랙박스가 재밌는 게 뭐냐면 평소 때는 그냥 쭉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이렇게 사라져요, 내용이. 그러다가 무슨 충격을 탁 받거나 탁 박았을 때는 그거 메모리가 정확하게 기억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입니다, 여러분. 예. 예. 그것처럼 사람도 어떤 감동을 받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일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고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만나면요 저 죽일 놈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감동되는 일을 만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예. 애가 뭐 하나 조금만 잘해줘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뜻 연합선교회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 가족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그러대요. 가족 이야기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쓰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족 이야기할 때 미안합니다 하고 말해야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큰 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는 그 돈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은 집에 냉장고를 갖다가 바꿔준 거예요.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끄럽고 소리가 나고 요란했습니다. 아들이 볼 때 그게 불편했던지 첫 월급으로 옥합을 털어가지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꿔준 거예요. 자녀들은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작은 글씨로 냉장고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사준 냉장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제일 멋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또 자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가 봐요. 예. 처음으로 영화 제작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수입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첫 수입으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몰래 오메가라는 시계를 샀대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그죠? 아이고 처음 들어보는 분은 아이고 예 그런 시계가 있습니다. 예. 이 비싼 거는요 억대로 가는 게 있고요 한 1,000만 원대, 몇백만 원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는 막 10만 원짜리 뭐 이하짜리도 있고요. 목사님은 시계가 필요 없대요. 그런 거 안 찬대요. 뭐 그거 처음 뭐 하려고요. 예.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사고를 친 거예요. 자기 마음은 아버지에게 한번 자기 것을 첫 번째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시계를 샀는데 돈 좀 들었습니다만 얘기했어요. 예. 아버지가 그 시계 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딸내미가 이래주면 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귀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다 말해라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랑 받았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내 말만 하지 말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해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온전한 평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헌신과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드린 모든 것들을 감동으로 받으시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기억해 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기억해 주고 그 사람을 영원히 자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믿음으로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의 섬김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빈정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녀를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자랑하시는 것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쓰면서 교회 분들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분들은 무조건 자랑이겠구나, 자랑해야 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옥합인 것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초등부 전도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가 그 일을 계속 해왔다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집사님, 근사님들이 교회 학교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지금 교회를 보면요, 추세가 뭐냐?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믿음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옥합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후원하는 사람도 옥합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고 자랑하고 싶은 분이 또 있는데요, 붕어빵 전도를 저는 7월달 8월달은 덥기 때문에 좀 쉴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대 권사님 또 오셨네. 더운 여름에 붕어빵 전도도 자기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면서 계속 옆에서 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 듣는데 이분이 마음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도회로 가대도 안 가는 판국에 더운 여름에 붕어빵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굽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옥 권사님은 저에게 무슨 말 했는 줄 아십니까? 여름에 붕어빵 안 구우면은 붕어 4만 코 사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여름에 전도하겠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안 했지만 대단하다, 너무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저는 복받은 목사님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감동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전도를 해보니까 태신자 전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대요. 아이를 뱃속에 10달 넣어놓고 키워서 출산하듯이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스럽더랍니다.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서 만나니까 처음에는 냉랭한 가슴으로 자기들을 맞이했는데 지금 가서 만나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한 주 빠지니까요, 몇 빠진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냉랭한 가슴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이걸 주님 저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무슨 마음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한여름에도 붕어빵 구워서 전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행위 옥합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거 해야겠네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수많은 영혼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섬겼던 그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자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반 올마이티 영화에서 제가 이런 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뿅 하고 그런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 멋진 그 대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향유값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늘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올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저를 위해서는 늘 중보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올 연말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연말에 우리 교회 작은 부채를 갚는 해가 되자고 방향을 같이 잡았습니다. 그 일에도 쓰임받는 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예예.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내서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을 드려지는 그 기도로 옥하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학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좋은 날씨와 또 많은 애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생기는 분들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명단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서 이름 부르면서 같이 중보기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활절에는 많은 분들 초청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